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처럼 봄비가 내려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 빗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메말은 우리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총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에도 축복합시다. 오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시리즈를 설명한다. 시리즈 왜?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 왜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따라합시다. 왜? 이제는 본질적 나의 신앙을 점검할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와서 종교 생활할 때는 지나갔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의 렘넌트와 같이 남는 자와 같이 구루터기와 같이 이 시대에 남고 구별되어지고 남겨져야 될 귀중한 시대의 시간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거는 보편적 얘기지만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령의 영역이에요. 교회는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경험되어졌을 때 내 이 강한 죄와 상처에 묶여있는 내 자아가 깨져나가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속량받는 방법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로만 제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습니까? 그 피로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세례 학습 받을 분들 질문 내용이에요. 이래야 세례 받는 거죠. 그래서 치유를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언제 흘러넘치느냐?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 강한 자와 상처와 올무에 묶어있는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뒤에 우리 오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저는 올해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삶과 상처와 가난과 질병과 환경의 고통, 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넘어서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신앙의 지극히 본질로 돌아갔어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죄 사함 받고 속죄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그래서 내 사람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자유함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가? 첫째는 구약은 짐승의 피 제사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구약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만 그것도 죄 사함 받는 방법입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린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은 속죄, 속량,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여러분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거역과 불순종.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내 속에는요,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거역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걸 요즘 그 메시지 성경이 보면 굉장히 쉽게, 굉장히 가슴에 확 들어오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피터스 목사님 번역한 책인데 너무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인간의 속성입니다. 나봐라. 그리고 고개를 들쳐내고 마치 뱀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듯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속성이에요. 조금만 저기 하면 거역, 불순종하고 싶은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구, 이 욕망, 이 죄성.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봐봅니다. 하나님이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셨던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기들을 드러내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교만한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가 없으면 당장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결론은 뭡니까? 사망인과 지옥이에요. 그리고 일평생 마귀에 매여서 종노릇하다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뭐 돈도 벌고 뭐 성공,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은요,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다 끝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히 떠지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운명에 묶여서 사단에게 묶여서 지옥 가는 인생이었구나, 이 천한 비천한 인생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요? 별거 없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죄를 인간이 없이 할 수 있느냐? 공을 쌓으면, 불교에서는 덕을 닦으면 죄 없어진다고 그래요. 착하게 살면 죄 없어진다고 그래요. 바르게 살면 죄 없어진다고 그래요. 과연 인간이 얼마나 바르게 살면 죄를 없이 할까요? 얼마나 덕을 쌓고 공을 닦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의 공로를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설교를 피가 토하도록 밤새껏 기도하고 설교를 해도 내 죄 사함은 받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이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해요? 피.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싸우면 피 볼래? 그러잖아요. 그 말은 네 죽을래? 이 말이에요. 왜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그 말은 피 흘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짐승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대신 죽었어. 왜요? 이방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뭐 하는 거야? 저 맨날 저런 짓 하고. 아브라함이 저 뭡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 맨날 단을 쌓는단 말은 피제사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저 할배가 저 뭡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 건너 와가지고 히브리란 말은요 강 건너다 이런 뜻이에요. 이브리 건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 할배 왜 와가지고 맨날 무슨 양 새끼 죽이는 일이나 하고 뭐 피를 발라 쌓고, 단이란 말은 피가 흐르는 곳 이 말입니다. 그거 왜 하는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알고요, 메시아 오기까지 저 상수리나무 밑에 엎드렸어요. 피제사만 드렸는데 그의 후손 4대 만에 세계를 정복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후손들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도, 노예를 팔려가도, 이방 땅으로 도망가도, 원수가 정말 칼창을 들고 일어나도요, 그의 후손들,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후손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산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엄청난 축복이 또한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맨날 피 이야기하고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 알고는 다니지만 뭔지 몰라.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나의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가, 생명은 그의 피에 있으므로 내 생명이 살아나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 피로만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보여준 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로로 택돼서 죽음의 재앙이 패소화되는 거, 유월되는 거, 넘어가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우리 인생의 죽음의 고통, 만일 오늘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도요, 자꾸 불편하고 죽음의 고통, 우리는 늘 이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경과 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양심과 심령에 발라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찔림과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는 징계를 받았고 평안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안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굴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가 올 때까지 수많은 양과 수많은 짐승들이, 수많은 수양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오실 그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구약을 성취한 이후에는 다시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짐승의 제사가 끝나버려요. 유월절 제사가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히브리 9장 15절에 보면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피를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뭐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뭐 장로를 하고 뭐 목사를 하고,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외적인 이야기예요, 외적인. 내적은 그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양심에 발라질 때 모든 죄의 속박과 사단의 권세와 저주의 올무가 끊어지는 것이,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 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곧바로 오는 것이 정신적,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으로 원수막에 속해버립니다.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두렵고 염려되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떠나니까 곧바로 왔어요. 그게 돈 없으면, 뭐가 어떠면, 사람들은 엄청 신앙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핵심 주제는 돈이에요. 돈은 만문이거든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또 합법적인 거기에 대한 변명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돈만 잘 되면 뭐 교회 못 가고 뭐. 그건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 다 놓고요,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제3의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문제가 놓여 있어도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약은 짐승의 피였다면 신약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화평케 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 심지어 물건까지도 다 죄로 더러워졌어요. 물건까지도. 모든 것들이 죄의 통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스마트폰, 아이들이 거기에 다 잡혀버려서 다 죄의 통로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 쓰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관들을 끌고 가는 수많은 통로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겨요? 어른도 그게 안 됐는데 뭐. 어른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인간의 문제에 있어도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고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십자가, 저들 왜 자꾸 십자가 말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게 봐요. 특히 헬라 철학사람, 아니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데 저 어리석고 저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는가.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종교적으로 탁월한 유대인들에게는요, 거칠게 느껴져요. 아유 자꾸 십자가 말해서 듣기 싫어. 예수 댕이를 자꾸 십자가 얘기해서 듣기 싫어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 이야기는 피의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구약에서는 수양이 죽음을 당했고 신약에서는 그가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한 종교가 아니에요. 짐승을 대신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죄를 속하신 제사장, 우리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참된 왕, 저 멸망의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참된 제사장,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어떤 그냥 훌륭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칠 당시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 그 피가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똑똑한 철학자나 훌륭한 사람들, 그냥 공이 많고 그야말로 뭡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물려준 거 뭡니까?
헛된 더러운 망령된 걸 배웠다는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자녀들 보면요,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걸 배웠어. 그걸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로 이 말이에요. 조상적부터 물려준 이 더러운 행실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갑니다.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이러한 더러운 행실에서 이렇게 제가 문 안에 들어와서, 조상이란 말은 집안에 들어왔다는, 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문 안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친구 잘못. 아니요, 이미 여러분과 우리 속에는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예. 우리는 뭐 훌륭한 부모들 자랑합니다만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난 망령된 길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또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어려운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어. 이 망령된 더러운 길로 살았던 이 비천하고 천하고 정말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오셔서 피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막 뭡니까? 공을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막 공을 닦고 이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은 가서 보면요, 몇 천만 원씩 헌금해요. 왜? 공을 닦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잘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교회가 뭐 지저분하든 말든 뭐 내 알 거 아니야. 뭐 조금 하면 또 교만 떨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근데 불교는요, 공을 닦고 덕 닦아야 되니까 안 그래.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불교 그런 좀 우리도 좀 적당하게 섞어놓으면 어떨까? 그럼 막 공 닦은다면요, 막 1등으로 할 겁니다. 이걸 중세 때는 섞었어요. 왜? 베드로 성전 질 때요, 땡그랑 하고 돈 떨어지는 헌금하는 순간에 죽었던 조상도 다 청구하다가 막 서로 했어. 그래가 루터가 종교유기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본질 앞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 가문 대대로부터 다 망령됐던 조상들부터 배우고 이 더러운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은과 금을 들여서 내가 공을 닦고 덕을 닦아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와서 뭐 노래를 잘하고 뭘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만,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속량고 죄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아이들도 이 죄성요 무서워요. 이 음란이 아이들에게도 들어가 있고요. 이 더럽고 악한 추한게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죄를 들춰내고 이 죄를 말하면요, 기독교 안 와요. 근데 어차피 앞으로 많은 사람이 기독교 떠나게 돼 있어요. 예. 자기 자아 실현하고 막 이런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가 철철 흘러서 죄인들이 돌아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자아가 깨져나가서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기다리는, 그걸 렘넌트라고 말해요. 애들이 렘넌트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밤나무, 상수리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다 배임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믿어요, 그 피를 위해 믿어요. 율법에 젖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십자가는 여러분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칠 때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떠나갔습니다. 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맛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도요, 아무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아무도 우리에게 참된 법과 참된 일을 해줄 사람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모든 저주가 거기서 풀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새 사람으로 변한 것.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정 안에 한 사람을 있어도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경험한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우는 사람, 그 십자가 때문에 저 망령대로 간 길을 가는 자녀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면서 우는 사람 한 사람을 해서 가족은 죄사함에서 뭔가 죄에 묶였던 종로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요, 뭔지 모르지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 구원받게 다 기도하고 친구들 시간만 나면, 나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제가 접대 얘기했잖아요. 시골 할아버지 한 사람 전화 왔는데, 중학교 동창이 자기들은 일찍 가져가지고 중학교 다니다가 말고 뭡니까, 술 먹고 담배 먹고 중학교 안 가는데 아이들이 혹시 발길질이라도 할까봐 다 도망가. 내가 와가지고 니들 그거 먹지 말고 교회 가라 했다면서 나이 70 다 되면서 내한테, 그러고 내가 뺨한테 하나 때렸대. 저는 기억 없거든요. 내가 만일에 상처로 받았다면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내 상처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 가족들 다, 형제들 10남매가 다 예수 믿는데 이 아들들만 안 믿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 와서 내가 정 목사한테 내가 꼭 내가 이 뭔가 화해를 용서받아야 돼서 전화했다면서. 나는 기억도 없죠. 자기들 학교 안 가고 술 먹고 앉았는데 와서 니들 그거 하지 말고 교회 가라고. 다른 애들 혹시 그러다가 술 먹고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 다 도망가는데 내가 와서 하더라. 내가 당돌한 거야, 당돌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니 정 목사는 결국 목사로 산다는 얘기를 듣는 목사가 됐구나. 항상 자기가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나는 하나도 기억 없다. 13대 종갓집이 여러분 그냥 떡적했습니까? 적어도 내 주변에 가까웠던 친구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뭐 전도 훈련을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훈련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죄함 받은 은총이 넣어야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피가 흐르면 가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제단은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의 인생은 이 십자가에 매여 사는 것이 목사의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여기에 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누가 내 율법의 저주를 누가 풀어줍니까? 일평생 나는 질병에 매여 살아야 될 인생이었어요. 근데 질병 때문에 안 죽어요. 일평생 가난에 묶여 살아야 될 나예요. 일평생 어떻게 보면 상처에 묶여 살아야 될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풀어주셨어요.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의 해방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 주셨습니다. 가난에 묶였습니까? 슬픔에 묶였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다른 방법을 한다면 물론 다른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삽니다. 다른 방법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예. 그래서 모든 인류의 저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나도 그 길 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우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와도 하나님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딴 거 관심이 있어. 내 이름이 드러내고 내가 드러내고 막 이런데 뭐 돈 문제 해결되고 뭐가, 여기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예선에 속한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 예선교회 몸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선교회로 왔다면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간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목사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수많은 질병을 앓습니다. 목사도 연약합니다. 목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뭘로요? 예수의 피로. 성소는, 구약의 성소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법계, 언약계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요즘 뭐니까 JMS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신비주의예요. 혼자 성경을 많이 이천독 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성경을.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때는 뭔가 신천지, 그 다음에 JMS, 통일교, 그 다음에 또 안산홍, 그 다음에 전도관, 이게 전부 다 한 뿌리거든요. 왜 여기서 어디서 나왔는가? 이거 얘기할 겁니다. 한 사람도 가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와도 아직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 아직도 만mon에 묶여서 고통받는 성도님들, 아직도 세상에 묶여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 혼자 많이 하면 방언다고 통역다고 신비적인 JMS 보니까요, 막 사람 병을 그냥 고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수백 명의 여자들을요 한 번에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100명을 여자를 눕혀놓고 전부 다 강간했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10만 명씩 모이잖아요. 10만 명씩. 우리나라 법 쪽에 정치, 국정원까지 다 연결됐어요. 검찰청, 조형물이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무서워요. 여러분이 안 돼도 안 돼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갔어요. 예. 아무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절을 보니까 20절 같이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없는 원죄가 없는 이 말이에요. 자범죄가 없는 이 흠없는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따라서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분은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요. 원죄 없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자꾸 어떻게 바꾸느냐?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협력자. 난 천주교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럼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마리아는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처녀의 몸, 원죄 없는 처녀의 몸에서 오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풀려나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성경을 틀리게 읽었나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예, 20절 제가 틀리게 읽죠. 같이 읽으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길이 열려요? 새롭고 살 길이 열린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믿으며 새롭고 살 길이 열린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면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남은 생 교회와 주의 종들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헌신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을 하십시오. 이게 십자가 경험한 자들의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길.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여러분요 살길 열려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기 드러난 만큼 손해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으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보면은 많은 부모 자식 같은 부모들 많은 아이들 있지만 누구만 보여? 내 새끼만 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너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영원한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 주일학교 때 너무나 이거 노래를 많이 했고 많이 들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참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 은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뼛속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게 경험돼요. 이게 경험하는 길은 십자가와 마주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군요. 맨날 세상 보면서 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신비주의 추구하잖아요. 그럼 저 뭡니까? JMS 같은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가는 사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기 이해가 강해요. 나는 어떻고 나는 왜 자꾸 이게 자기애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마 전에 선포문에 자기애 거절한다를 많이 썼어요. 이 자기애 강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데 빠져요. 그래서 성도들도 가만 대화하면 굉장히 자기애 강한 성도가 많아요. 대화 딱 몇 번 들어오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에 빠진 사람은 외로움이 많고 자기 자꾸 어떤 이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이게 많은 사람은 그게 자기애거든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사람이 주로 이단에 빠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상처가 많아요, 주로. 근데 그런 데 가면 굉장히 결속력이 막 지상에서 그런 데가 없어. 다 고백한 거 봤잖아요. 천국이야, 천사들이라고 그러잖아.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빠져들어요.
지금 정말 마지막 때는 이당과의 싸움이 어마어마해요. 살짝 다 변경시켜 버렸잖아요. 이만희가 부활의 예수라 그래버리잖아. 이만희가 아니고 누구야? 제이메스가 자기 몸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래버리잖아. 그러니까 성폭행 하는데도 그 재림에서 오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말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성인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야. 성폭력 당한 거를요, 은총을 입었어. 이게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요. 누구나 이 땅에서 주변에 사람 많아도요, 인생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보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히브리 근원에서는요, 병들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넘어진 인생, 무너진 인생, 십자가 만나면 일으켜 세움을 받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데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안 되면 교회 와서도요, 자꾸 고난 가운데를 끌고 가요. 여러분, 고난만큼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저에게는 때로는 질병으로 낮아지게 끊임없이. 왜? 내게 얼마나 강한 죄성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물질로, 가정이 환경으로, 수많은 문제로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오늘 여기 기록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설교에 나온 모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여러분의 양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은요,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요한복음 1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은 질병이 떠나고 환경이 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하고 이러도요, 아무 상관없이 나가면 다 잊어버린 성도가 너무 많아.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붕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이사야 3장 앞에 보면 그는 질고를 하는 자요 강고를 하는 자. 질병과 가난이 떠납니다. 질병도 떠나는 거예요. 가난도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누구도 귀신의 권세를 쫓아낼 수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바쁘게 살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가난하거든 십자가 붙잡고 가난을 이기십시오. 질병이 왔다면 십자가 붙잡고 질병을 이기십시오. 결론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경험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진다. 이것이 신앙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는 것이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저주에 매여 있는 가족과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겸손하게 복음 전하라. 십자가 정신의 순종과 겸손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자. 예,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의 자아, 강한 자가 깨져요. 이 강한 자. 못나면 못난 대로 강한 자가 있어요. 잘나면 잘난 대로 강한 자가 있어요. 이게 깨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가능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것이 신앙이에요. 교회 오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온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 가는 것입니다. 뭐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가고 있는데 가고 있어요. 예, 가고 있는데 뭡니까? 십자가 복음,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끝날 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남겨놓고 갑시다. 교회 세워놓고 갑시다.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고 갑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 죄와 사탄과 죽음의 저주에 매여 있는 가족들,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겸손하게 복음 전하세요. 우리의 교만된 망령된 모습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겸손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순종과 겸손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십자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 다 내놔요. 교회 어려울 때 빚내서 내놔요. 선교자라면 모든 건 내놔요. 왜? 경험했으니까. 근데 경험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 10만 원 걷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동국교는 은혜 경험한 대로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 경험한 대로 하면 교회는 넘쳐나게 돼 있다. 근데 은혜를 경험 못하면요 이거 어려운 거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십자가 은혜가 넘치기를, 질병 있는 자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은 영적에서 노임을 받고, 오늘 삶에 묶여있는 자들은 환경에서 노임을 받고, 가난과 질병에 속박된 자들은 환경에 속박된 모두가 다 노임받는 십자가로 노임을 받고 그 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계속 저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